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선민이에요. 칭찬을 받아야 될, 또 축복을 받아야 될 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8장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이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손들어 보라고 안 할게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자,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그래서 아마 숨소리가 더 잘 들릴 줄 압니다.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코로 쉬어보세요. 자, 지금 공기가 있죠?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있고, 자, 공기라고 합시다. 공기가 있죠? 은서야, 이 공기 말고 공기가 있는 거야. 공기가 있어요. 숨을 쉬면서 공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아, 이 공기가 좀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에 좀 믿음이 더해지면 이상한데 믿음이 쏙 빠져버린 당연함은 어떻게 보면 이 뻔뻔함은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세상의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 오늘 책망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택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책망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보면은요, 뭐, 명예도 그렇지만, 참, 권세, 명예와 권세. 뭐, 물질의 복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는 그 축복 기도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세기를 그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복을 축복을 해요. 세기를 그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셀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하나 더 덧붙여서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혜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세계를 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물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보니까 많이 벌어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테라 그 비트코인 뭐 그런 이야기들 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괜찮은데 요즘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의 행동을 비춰봐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았는데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즐기면서 함께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뭐라고 그 유혹을 뿌리쳐냈습니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쳐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찌 행하리요?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지 않은 이 행동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당시에는 이 애국 안에서 애국의 부인들이 자기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 노예뿐만 아니라 애국의 부인들이 남자 노예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자신의 성 노예를 몇 명 두고 있는 게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풍습.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냥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 뭐 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애국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그 부인의 어떤 행동은 당연한 것,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으로서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그 행동에 따라서 사회 풍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이 아니었어요.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게으름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혹은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나도 저랬나?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래요. 우리 때하고는 달라. 우리 때하고는 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대에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풍조가 그래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거의 뭐 60억을 날렸대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는 60억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60억이 있던 게 갑자기 사라져, 그냥 증발해버린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대출도 받고 그랬는데 60억이 없어지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 이렇게 인터뷰라고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뭐 투자도 해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참 그래도 저 생각은 참 좋다. 끝까지 응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 그런 정신으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옛날에 우리 말하는 것처럼 신문도 돌려보고 요즘 뭐 인터넷 신문이 있으니까 신문도 잘 안 들어가는데 신문도 돌려보고 우유배달도 해보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막 배달일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막 일을 한대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60억 못 갚아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할게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좀 즐기면서 또 그냥 하는 체 하면서 신용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것이 뭐죠? 감옥 안에 갇혔어. 그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너도 죄수고 나도 죄수야. 근데 혼자 잘났대. 끝까지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구나. 그걸 본 관원이 나중에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멋진 헬퍼들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들 잘 들어보세요.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말할 수 없는 멋진 헬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재능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해버리면 돼. 마블 히어로들처럼 그냥 막 지구를 막 돌려버리고 그냥 다 구하고 그냥 우주를 다 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역사에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정직하게 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도 당근이라는 말 써요, 우리 젊은 세대들. 안 쓰죠, 이제? 요즘 무슨 말 써요? 뭐 당연한 그런 거, 뭐 그런 말 뭐 없어요, 혹시? 요즘 신조어? 좀 여기서 좀 써보게. 여기서 또 제가 그것이 당근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있는데 그걸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되니까. 당근이 뭔지 아세요? 캐럿.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세계 위에 뛰어난 인물로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택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정직을 싹 내다 버리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뭘 도대체 추구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서 8장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궁핍한 자를 삼키고 땅의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산다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빚이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빚을 비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유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빚이 늘어나잖아요. 빚이. 네? 자꾸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점점점 더 이상하게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 아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면서 빚지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권사님 이런 기도 혹시 해보셨어요? 아유, 참 지혜로우시네요. 저는 이 목사가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저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진짜로. 하나님, 빚지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내월교회 제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단 한 층이라도 마이너스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요, 진짜. 빚지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빚지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 한번 합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빚지지 말고 빌려주면서 삽시다. 또 빌려주면서 살다가 또 잘못 빌려줘가지고 사기당하지 마요. 그래도 축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점점 빚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빚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빚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모스서에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이 혹은 그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 이런 말을 들으면, 빚을 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예제도가 있어, 뭐 노예로 팔려가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지난주에도 지금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뭐 18살짜리가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자가 가가지고 뭐 총기 난사, 이번에는 어린이들 19명 죽고 또 어른들 가지고 21명이 죽었잖아요. 집에서 자기 할머니 쏴 죽이고 가가지고 아이들 쏴 죽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게 와 닿으세요? 와 닿으시냐고요? 와 닿지 않죠? 와 닿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사람들이 막 죽어간다고 할 때 TV 방송에서 오늘 뭐 450 몇 명 죽었다, 뭐 몇 명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노예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앞에 가 서 있는데요. 장례식장에 가 있는데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입관하려고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막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 그 상황이.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빚이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대신 내 딸로, 내 아들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면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있어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반려견이 있는데 그 반려견을 내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 빚 대신 그 반려견을 줬어. 그 줄 때 마음이 어떨까? 가서 잘 살아. 너는 100만 원짜리니까 행운아야. 막 이렇게 하면서 주겠어요? 아니에요. 요즘 뭐 반려견 많이들 키우시죠. 묘 반려견.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근데 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빚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왜?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가장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을 또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그 나라에서는 발생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정직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복을 더해 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예수 이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내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 왜? 이거 누구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나 멸망하다고 한가 보다. 나 목사님한테 뭐 잘못했나?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제가 누굴 바라보더라도 멸망을 당하니라도 나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장 바라보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 자, 멸망이라고 하는 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참 재밌어요. 멸망. 멸자가 자 망하여서 완전히 사라진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 그러면은 망하여서 완전히 사라짐. 망한다는 게 뭔가 그걸 찾아봤어요. 망한다는 게 뭔가 봤더니 멍 말고는 망한다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 너무해.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실수할 수도 있고 술도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 하나님이 너무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망하여서 완전히 사라짐. 망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재구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니까 정직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죽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아모스가 기록될 당시는 여로보암 왕 2세 때였습니다. 제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가요 다윗, 솔로몬 이후로 온 땅이 정말로 풍요로웠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국 그 시대의 어떤 영광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부흥을 맞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정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왜 정직에서 더 멀어진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말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형제를, 같은 민족을, 같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은으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 목숨 하나보다 내 1,000원짜리 한 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찮은 것이지만 내 거 이거 1,000원짜리 한 장 이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일지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하찮은 게 뭐냐? 사람 목숨이야. 사람의 인격 따위를 생각도 않는 그러한 돌아보아요?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전혀 없는 거예요.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아멘 안 하면 아멘 안 할수록 설교가 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더 제 구실을 잘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나 부패, 타락, 또 물질 만능주의의 이러한 현상은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들이 재구실을 못했냐면 재구실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이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요, 저는 참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서 너 핸드폰 지금 가지고 있냐? 가져 나와봐. 핸드폰 가져 나와봐. 빨리 나와. 시간 없어. 10, 9, 10세 동안 나와라. 10. 자, 줘봐. 켜봐. 화면 한번 켜. 올라오기도 하지. 켜봐. 비밀번호 나 아무리 켜보라고. 열어봐. 카톡 열어봐. 거기에 뭐 있지? 우리 교회 학생의 톡. 말씀 톡 한번 들어가. 들어갔어? 자, 이 학생들 톡에 보니까요, 오늘 이번 주일에는 회비를 걷습니다. 교회 오실 때 회비 4,000원 챙겨와 주세요. 물론 이런 글도 있지만, 여기 보면,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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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쭉 있어요. 여기다 말씀을 올렸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우리 학생들이 쭉 이렇게 아멘을 쭉 해놨어요. 은서는 어딨냐? 은서는 없네? 차려, 경례. 여기, 야, 그냥 들어가지 말고, 앞에 봐봐. 아멘을, 따라해, 아멘을 잘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우리 청년도 누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보면요, 일주일에 2번 글을, 하나님 말씀을 올려요. 글을 딱 올려놓으면 거기에 아멘을 쭉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멘을 쭉 하고요. 또 올라온 건요, 2년 반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 학생도 거기다가는 아멘은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왜냐면 2년 전에 나오고 지금 한 번도 안 나오래요. 근데 아멘을 제일 먼저 할 때가 10번이면 7번, 8번이야. 말씀이 올라오면 아멘을 받고, 그렇지?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이름이 윤지야. 아니, 말해버렸네. 2년 반 전에 나오고 안 나왔어, 교회를 지금. 코로나 온 다음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아멘을 제일 먼저 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또 이 방송 또 보고, 예배 방송 보고 나면 윤지 또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망합니다.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재구실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말 안 들으려고 사실은 노력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에이그 등치만 커갖고 헛껍데기네. 여기 저보다 키우고 등치 큰 사람들한테 아이고 등치만 커가지고 이런 얘기 또 아이고 그냥 멀쩡해가지고 그냥 그 말 안 들으려고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말을 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등치만 크고 허우대가 멀쩡하다는 말을 전혀 안 들으려고 그냥 뭐든지 하려고 하면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 내가 키만 크고 그냥 멀쩡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안 되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악하고 더러운 이 사탄 마귀가 아이고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만 예수인이라고 아이고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마귀 녀석이 뭐 우리한테 그런 말할 존재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네.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물이 여겼다. 이 경물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경물을 여기다 이 말을 나오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뭐 권사님들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 결혼식 할 때 보셨으면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하면은 똑같은 주례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주례사. 경외 잘하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두 사람이 하나 되었으니 혼자일 때보다 더 하나님 경외 잘하고 양가 부모님 경외 잘하고 서로 경외 잘하세요.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개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 말대로 개무시라고 하는 말이 무시 앞에다 개자를 붙였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죠? 망한다는 말도 그냥 망한다가 아니라 폭망 거기다 또 앞에다 개자 붙여 개폭망.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개살구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개떡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그냥 개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매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주일에 2번은 꼭 하나님 말씀이 안해를 하잖아요. 우리 학생 전년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말씀을 막 보내는 것 같아요. 톡으로 문자로 보내고 있죠? 안 보냈어요? 이제 오늘부터 또 보낼 거야. 전에 좀 보내더니 간식만 갖다 주면 뭐해? 간식만 갖다 주지 말고 재무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줘야지. 할렐루야. 요즘 제가 윤석이 어렸을 때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해요. 걸음걸이도 똑같아. 어떻게 애기들이 말씀으로 참 먹이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계명, 율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율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TV 리모컨 버튼만 몇 개 눌러도 그냥 막 멋지게 말씀 잘 들어서 설교 잘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고개를 들어봐도요. 어디 요즘 뭐 음식점에 가도요. 너희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 이게 믿는 집인가 보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음식점 특성상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왜 냉장고 위에다 붙여놔가지고 그 밑에는 막 소주 맥주가 막 쫙 있어. 그게 조금 그렇지 않아요? 너의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러면 막 소주 맥주 쫙 있어. 그게 좀 내가 보기엔 좀 다른 데다 붙여놓든지 어쩔 수 없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막 사업에 막 형통함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 막 형통함을 주시는 일들에 금방같이 막 아멘도 잘해. 그런데 야, 너 열심히 기도하는 거 회개해라. 부모에게 잘못한 거 회개해라. 너 구제하지 않고 과부와 고아들 돕지 않는 거 돌보지 않는 거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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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멘을 안 한다고!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으니까 짜증나고. 그 뭐라 그래요? 아, 회개했어요. 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듣기 싫다는 그 말은. 아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그냥 재구실을 하라고 했었고 또 정직하게 살라. 나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뭐 정직하게 더 살라고 막 자꾸.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잘하고 열심히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 더 붙잡으라고 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개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왜 자꾸 그러시냐고요. 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1000만금을 받으십시오. 100만금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갑부가 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1000번 몇 번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재구실을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답게.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합시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재구실을 하며 삽시다. 이런 말씀을 들 때에요, 막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눈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짐합시다. 옆에 계신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고백해 봅시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한 고백해 봅시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땅히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온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며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직을 내어버리고 속임수를 일삼으며 살아갔을 때에 멸망은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그나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구실을 하면서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직한 삶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만을 위하여서 내 기분만을 위하여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 세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